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신약 27권의 26번째 책인 유다서의 몇 절의 말씀을 읽고 조금 해석하고 묵상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교훈과 복이 되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유다서 1절부터 4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전통사본에는 거룩해졌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 본문에는 사랑을 얻고 그렇게 됐으나 전에 거룩해졌고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서 거룩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 평안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야고보의 형제라는 말은 야고보가 당시에 유력한 인물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야고보의 형제, 그러면 그 야고보가 누구일까? 그래서 유다서는 누가 썼을까? 유다가 누군가? 때 사도 중에 한 인물일까? 아니면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던 그 야고보를 가리키고 야고보의 형제, 그럼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예수님의 동생 중에 유다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아니겠는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또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신앙과 순종을 나타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주인을 무조건 따라야 되죠.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종은 종하지 않으면 되죠. 그러나 종은 주인에게 잘 따르고 주인을 신뢰하고 또 순종하고 그래야 참 충성된 종이지요. 좋은 종이죠. 그렇지 않으면 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곧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이시오. 또 내가 순종해야 할 그런 분, 믿고 따라야 할 분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거룩해졌고 옛날 영어 성경처럼 킹제임스 성경처럼 전통 사본들은 거룩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키심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되지만 그냥 문법적으로는 역격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통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키심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순서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클레토스라는 말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해졌고
지키심을 얻었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원문대로 그냥 읽으면 그렇게 읽어집니다. 유다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받는 수신자죠.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 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거룩해졌다. 거룩해졌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오는 표현이고 더러 히브리서에도 그런 표현이 있고, 그래서 완료 분사라고 표현을 제가 했는데, 거룩해졌다. 그냥 거룩해진다 그러면 그 현재 분사를 써도 되고, 그냥 또 아니면 부정과거 분사라는 헬라어의 문법도 있고 그렇지만은 완료 분사를 쓰는 것은 특별히 그것이 과거에 이루어진 것을 표현하는 뜻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졌고 거룩해졌다 그렇게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죄를 씻으셨고 그들을 거룩해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구원이죠. 사죄, 칭의의 구원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그 구속의 피, 속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것이 칭의요, 그것이 정의 거룩입니다. 법적인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죄와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거룩해졌다. 법적인 개념입니다. 실제로는 좀 죄성이 있고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거룩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교리적으로 말할 때는 죄는 죄책과 부패성, 죄성이라는 두 요소가 있는데 구원은 이 두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죄책의 제거는 칭의고 죄성, 부패성의 제거는 서서히 이루어지는 성화다. 그러니까 죄책, 죄인이라고는 죄의 신분, 죄의 법적인 책임은 단번에 예수님 믿을 때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제거되고 의롭다함을 받는 죄책의 제거가 먼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니 칭의인, 의롭다함을 받았느니 그런 말을 합니다. 감히 우리가 죄성이 있고 때때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가 됐다, 거룩해졌다, 혹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죄책의 제거고 죄성은 서서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무덤이 갈 때까지 우리가 실수하고 또 부족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여전히 부족이 있고 날마다 또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기질이라고 하는 우리의 성질 혹은 성품, 우리의 인품, 인격이라는 것은 금방 완전해지지가 않고 금방이 아니라 평생 지나도 잘 되지 않고 무덤까지 간다는 말은 무덤 갈 때까지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그것이 죄성입니다. 그러면 그거 죄성만 생각하면 의인이 아무도 없고 성도가 없지만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칭의, 법적인 죄책의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죄책이 제거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칭의의 진리는 그것이 곧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법적으로 의인되고 법적으로 성도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고 물론 죄성도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성화도 조금씩 이루어야 되고 빨리 이루든지 많이 이루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조금씩이라도 이루어가야지 성화가 없이 거룩의 열매가 없이 계속 믿는다는 입만 살아있고 행위는 계속 죄만 지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진짜 믿느냐? 네가 생명이 있느냐? 너는 가짜가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진짜라면 내가 너를 좀 징벌하고 훈련을 단단히 좀 시켜야겠구나. 그리고 많은 고난, 징계의 고난, 징벌의 고난이 뒤따를 수도 있겠습니다. 자녀 교육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죠. 한번 잘해. 그러다 잘 안 하면은 맴매야 맴매. 송아리 좀 걷어. 맴매 한 몇 대 때리고 다음엔 더 잘해야 돼. 꼭 잘해. 그렇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둘째, 첫째는 거룩해졌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키심을 입었다. 그것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고 기억하는데 지키심을 입었습니다. 세상이 비록 험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 지금은 내가 믿습니다. 큰 소리로 믿습니다. 정말 믿는다는 것은 소리만 크게 친다고 사실 믿는 것은 아니죠. 주야 하고 그냥 열광적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진짜 믿어야 믿는 거고 진짜 행해야 행하는 거지. 그거는 소리가 크든 작든 그대로 실천의 문제고 삶의 문제죠. 삶의 문제죠. 그러니까 괜히 속에 없이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속에 든 것이 없이 소리만 요란하게 친다고 그거는 오히려 위선일 수 있고 그게 문제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싶은 세상의 현실이긴 하지만은 여기에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키심을 입었다. 지켜주셨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지켜준다는 말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멸망치 않을 거고,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게 꼭 붙들어서 지켜주십니다. 누가 뺏어가려고 마귀가 막 시험해가지고 그 예수 믿지 못하게 불신앙에 떨어지고 불평 원망이나 하고 죄만 짓게 하려고 하면 안 돼, 건드리지 마. 그건 내 거다. 내 거다. 우리는 우리 건 잘 챙기잖아요. 다 자기 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챙겨주시면 감사하죠. 챙겨주신다. 내 것이다.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것과 이치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키심을 얻었다. 지켜주셨고, 셋째는 그들은 부르심을 입었다. 부름이라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오세요 그냥 해서 다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깊이, 그걸 내면적인 부름 혹은 효력 있는 부름이라고 교리서에서는 표현하는, 그냥 오세요 하는 외적 부름 가지고는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는데 오세요 그랬더니 진짜 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게 내면적인 부름입니다. 효력 있는 부름입니다.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어볼 마음을 주셔서 주께로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중생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로마 교인 너희도 다른 모든 신자들처럼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예수님의 소유, 내 양이라고 부르는 소유, 예수님의 것, 그의 소유죠. 예수님의 것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것이기를 바라는데 아닌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졸기만 하고 딴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믿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바로 믿어서 20, 30년 후에는 젊은이들이 다 또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그래야 되겠죠. 뭐 장로님들이 언제까지 장로님이에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은퇴할, 내일 모레라고, 내일 모레가 아니라 보통 말하는 투로 내일 모레 은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장로님도 저 다음으로 또 그 다음 날 은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장로님도 아마 몇 년 후에 또 은퇴할 것이고, 김장로님이 좀 한 20년 좀 더 후에 은퇴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다 은퇴하고 나면 20년 후에 누가 합니까? 그때는 또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게 걱정이라. 젊은 사람들이 성수질 제대로 하는가, 오후 예배를 나오는가, 11조 생활을 하는가, 믿음이 독실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좀 열렬하게 심령이 불붙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어야 소망이 됐다. 이제 다 한 세대가 가도 그 다음 세대가 또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겠구나 그럴 텐데, 다 전멸인 것처럼 다 죽어갖고 여자들 몇 명이나 있고 남자는 다 비실비실 죽어가든지 전멸을 하면 그거 걱정이잖아요. 걱정이 태산이죠. 이래갖고 20, 30년 후에 제대로 교회가 유지나 되겠는가.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 넌 내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고,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이제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한 그 부르심입니다. 그 내면적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물론 사랑도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불러주신 자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지금 유다가 쓰는 수신자들이고 오늘 우리들이고 모든 교회, 모든 진실한 성도들입니다. 유다는 이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평안과 사랑이 더욱 많기를 기원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평안과 사랑을 받은 자죠. 오늘 우리도 역시 다 이미 받은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너무 악하고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계속 더욱 많기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뜨거워서 정신 차려, 예수 잘 믿어, 바로 믿어야지, 그러면 되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안 그러고 너무 못 쓰겠다. 너 이제 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버려버리면은 곤란하겠잖아요. 그렇게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너 잘 믿어, 잘 믿어야 돼. 내게 내가 기대를 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듯이 크신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많은 평안을 주시고 사람이 평안하지 못하면 몇 번만 하나님이 치면은 몇 번만 징벌하면 사람이 폐인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 많이 아프지도 않고 또 경제도 너무 그냥 다 쪼들려서 그냥 다 파산하고 뭐 부도 나고 다 망해가지고 빚 산더미 지고 견디다 못해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들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자는 아니라도 일용할 양식이 있고 꿇어가지 않고 남에게 그래도 선한 일, 착한 일 좀 할 수 있는, 내가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노인들도 자식들에게 너무 의존하지도 말고, 의존하지만 요새 부모 그렇게 섬기는 자식들 별로 없을 거예요. 시대가 그렇잖아요. 시대가.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다 그저 살아나가야 돼. 너무 아이고 나는 자식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걱정 없다 그러지 마시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쓰러져요. 왜냐하면 배신감 느끼면 그때는 내가 자식을 철석같이 믿었더니 저게 내 마음의 못을 박는다 그러고 쓰러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믿지 말고 다 각각 홀로 서기래요. 자식은 자식, 나는 또 내가 내 죽을 때까지는 내가 손 안 벌리고 자식도 의지하지 않고 산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봐요. 또 자식들도 너무 부모 의지하지 말고 다 키워서 결혼시키면 그것으로 이만큼 끝났지. 자꾸 와서 빼먹으려고 그러지도 말고, 빼먹는 게 뭘 빼먹는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늘 요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더욱 많기를 기원한다. 3절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이거 참 좋은 표현입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헬러를 보니까 자주 말했지만 공통적 구원 그렇게 했어요. 영어로는 common salvation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공통적 구원, 코이네스 소테리아스. 공통적 구원, 코이네 소테리아라는 말은 공통적 코이네라는 말이 이게 우리가 다 함께 공유하는 그 말입니다. common이라는 말은 common. 그래서 공통적 구원, 공통적 구원을 들어.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공통적 구원이잖아요. 저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받고 아무개도 받고 누구도 받고 또 우리 교회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대부분 주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는 자들이 사실은 다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교회를 비평하고 그 장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고치라는 거죠. 그 잘못된 거 고쳐야지. 성경대로 바로 하자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뭐 임직서에 가면서 그렇게 다 서약을 제1번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해놓고는 성경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바로 하십시다. 그렇게 하는 말이지. 미워서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대로 바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 사실은 예수의 이름을 진실이 부르는 자는 우리가 다 공통적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뭐 정죄하고 저 사람은 구원, 저 사람은 구원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믿습니까? 진짜예요? 진실이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줄 알아야지. 당신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말은 그러지만은 당신은 안 믿는 것 같아. 그렇게 내가 판단할 권한은 내게 없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믿습니까? 그럼 믿는 줄 알고, 그러면 믿는 거다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말면 되죠. 그리고 이제 드러나게 그것이 무슨 악을 행하거나 이단을 그가 품었거나 부도덕한 그런 행위를 하면 그것은 우리가 권증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정말 회개치 않으면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확실하다. 그렇게 판단할 때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통적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우리는 친절하게 그렇게 번역했어요. 원문에는 그냥 믿음 그랬는데 믿음의 내용이니까 믿음의 도, 바로 번역을 뜻을 새겨서 번역한 것 같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다음 절에 보면은 이단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들어와서 이단을 대항해서 바로 지키는 말을 하려고 하니까 믿음의 그런 내용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도가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 단번에 주신 것입니다. 시대마다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다르고 또 17세기에는 다르고 오늘 20세기, 21세기는 다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우리가 1장을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강의할 때 갈라디아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다음에 가서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를 포함해서 또 하늘에 무슨 천사가 어젯밤에 내게 나타났는데 이게 아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누가 와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이미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딱 확정되어 있는데 그 복음 외에 다른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너희가 이미 받은 그 내용 확정된 그 내용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권위로 사도의 권위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도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궁금하고 그들이 초대교회가 받은 갈라디아 교회가 받은 초대교회가 받은 그 사도적 교회가 받은 내용이 뭐냐 그게 궁금하죠. 그 내용이 바로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 내용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이신칭의가 복음입니다 많이 얘기했고 로마서는 여러분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쯤에 로마서를 마지막 내가 강의하면 은퇴할 때가 안 되겠나 싶어서 뒤로 밀어놓고 로마서 강의를 이제 마지막 하겠지만 이제 요한계시록 유다서 끝나면 요한계시록이라는 마지막 책 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로마서는 오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하게 되겠지만은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내용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이신칭이라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하지 말라. 왜곡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왜곡시키지 말고 변질시키지 말고 이 복음 이것이 확정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단번에 주신 복음이라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한 번만 딱 주셨지 두 번, 세 번 또 수정판을 계속 저는 강에서는 계속 수정 계속 지금도 수정 이제 죽을 때까지 수정할지 모르지만 수정하는 것은 좀 다듬어서 그래도 조금 더 읽기 좋게 분명하게 또 명료하게 하는 것이 내용이 막 그렇게 왔다 갔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 조금 더 이게 다듬어야겠다는 것이 있어서 조금씩 수정하는 그것은 이제 죽기 전까지 하겠죠. 죽을 때는 남는 것이 최종적으로 좋은 그런 수정판이 되면 좋겠지만은요.
기독교 복음의 내용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성육신의 진리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다. 그 내용은 반복될 수 없게 혹은 변할 수 없게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예수님 또다시 성육신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습니다. 세상에 성경이 증거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주가 없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유다는 평소에 이 구원에 관해 우리가 받은 이 공통적 구원, 이 공통적 믿음의 구원에 관해서 몇 마디 좀 쓰고 싶은 마음이 불부터 올랐는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제 때가 돼서 이제는 좀 몇 자 좀 써야 되겠다. 내가 간단하게, 유다가 길게 편지를 쓰지는 못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냥 간단하게 지금 짧은 한 장짜리 편지지만은 써야겠다. 왜? 그것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때문에 써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 도전하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이 불변적 복음 진리를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 자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또 장로님들은, 모든 직분자들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단들을 대항하여 힘써 싸워야 합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하여 그들을 대항하여 서기 위하여 힘을 얻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단들을 대항하여 힘써 싸우라. 휴전하지 말고, 패전은 물론 하지 말고, 지면 안 되고, 또 하다가 지쳐갖고 이제 그만 싸운다, 나는 조용하게 혼자 살겠다 그러지 말고, 틀린 것이다. 혼자 살기는 어떻게 혼자 사는가? 조용하게 사는 것이고, 어제 조용하게 살라고 그래. 힘써 싸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싸울 것은, 선한 싸움은 싸워야 되고, 일하는 것은 열심을 품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힘써 싸우라. 우선 싸우려면 이단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이단을 포용하지 말고, 이단과 협력하고 연합하지 말고, 그래야겠죠. 이단과 사이좋게 지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이단과 싸우겠습니까? 어젯밤에 같이 맛있게 같이 식사 나누고 그 다음날 당신 이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단이면 식사도 하지 말았어야지. 식사할 때는 사이좋게 잘 먹고 마시고 대접 잘 받고 주거니 받거니 그래 놓고는 그 다음날 당신 이단이다 그렇게 못하는 것처럼 이단과는 교제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혹은 거절하라, 멀리하라. 이단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참 안 그러고 있잖아요. 교단들 속에 이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치질 않나? 이단적인 목사들이 없나? 이단적인 청년들이 없는가? 그렇게 교회들이 다 돼 있으면 그 교회가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성경대로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는데, 사상이 잘못됐으면은 그것은 교제를 끊든지 권징을 해서 제재를 하든지, 적어도 교인들은 그래도 교회 와서 또 뭐 배우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고치고 좀 깨닫겠지 하고 하지만은, 목사들은 이거 틀렸잖아요. 목사들이 그런 사상을 갖고 있으면, 자유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또 교육한다고 하는 신학교 교수가 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교단들이 버젓이 있는데 그 교단은 괜찮다고 또 사이좋게 지내는 이 보수교단도 이 멍충이들이잖아요. 멍충이들. 그래서 함부로 멍충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그 멍충이가 아니면은 그 정신이 제정신인가? 이게 제정신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인 것을 알면 이단을 쫓아내야 되고, 이단을 쫓아내지 않는 그런 교단이면 당신들 잘못했다고 책망을 해야 되지. 괜찮다고 그 교단하고 사이좋게 아름다운 연합이니 이런 헛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내 모교단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한국교회 애장 합동은 그래도 남은 보수교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비록 합동에서 나와 있는 독립교단 같이 지금 있지만은 아직도 내 70위의 동기들이 다 살아있고 원로급에 다 있다고 하는 그 동기들이 있는 교단이고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정신들을 똑바로 차려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읽었죠.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나 성육신 부인하는 것이 곧 미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요. 이는 미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러잖아요. 인사도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부정하는 자들이 버젓이 돌아서 교리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서 있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이. 그러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교회만 크고 교인만 몇천 명 많이 모이면 되는 것인가, 장자교단이면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교단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이좋게 서로 지나면서 아름다운 연합이니 그 정신없는 총회장, 부총회장들이 아닌가 그것이 당신들. 사도 바울이 있으면 괜찮다고 칭찬할 줄 아는가. 이 정신없는 자들이라고 호통을 칠 것이지. 사도 바울까지 안 가도 몇십 년 전에 박형영 박사님이 살아계셨더라도 호통을 쳤을 것 같다. 정신없는 너희가 그게 바로 신복음주의다. 야단을 쳤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니까 제가 어떤 때는 화가 나서 그러면 되냐고 소리를 꽉 지르고 아까 무슨 뭐라고 그랬냐 바보 등신이라고 그랬던가요. 그렇게 말을 좀 이렇게 세게는 하지만 예쁜 소리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바로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복되지 않다. 그러면서 무슨 장자교단이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무슨 장자.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판결은 정죄라는 말인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전통본문에 보니까 주제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몇 가지 여기에 말해서 첫째, 가만히 들어온 자, 가만히 은밀하게 들어온 것이죠. 교회가 잘 분별력이 있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않으니까 어디 뭐 대학을 어디 나와서 하버드, 미국의 아이비 대학인데 하버드, 예일 거기 나와서 거기서 PhD를 받았다고요? 와. 하버드가 아니라 하버드 할아버지를 나와도 신앙이 자유주의가 되면 하버드는 지금 굉장히 자유주의 학교지만요. 유니테리안 학교입니다. 삼일체도 믿지 않는 학교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버드보다 더한 데가 나왔어도 그거 바른 사상이 없으면은 교수 채용하지 말았어야죠. 그죠? 지금 하버드 나온 분들을 채용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신없이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 어디서 뭐 PhD 받았다, 뭐 큰 대단한 뭔 한 것처럼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 물도 흐려놓고 세상 물도 흐려놓는 김용옥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하버드 나와가지고 하버드 이름 팔면서 아주 굉장한 학자인 것처럼 해서 엉터리 소리 퍼뜨리는 일만 많이 하는데 그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은. 그런 짓 하면 안 돼. 아주 기독교를 비아냥거리고 파괴하는 말들을 골라서 하는데 무식한 소리만 하는, 혼자 유식한 척하면서 하는 그런 짓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버드 좋아하니 성경을 또 제대로 알고 해야지 그렇게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깨어 있어서 가만히 들어와요. 이단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니까 전부 교회들이 물들어 버렸다.
둘째로 그들은 경건치 않았습니다. 이단은 온 세상의 주재자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이단들에게는 참된 경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정하고 예수님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또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이단성 책에 다 제가 써놨습니다. 그들이 무슨 기본적인 교리들을 부정하는지, 성육신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 부정하고 속죄 부정하고 부정하는 이단들입니다. 경건치 않습니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본문에. 이단은 대체로 음란하다,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방종의 생활을 한다는 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뭐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이 세상 것밖에 남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돈이나 육신의 쾌락밖에 남는 게 뭐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도 육신의 연약성과 늘 싸워야 되는 것이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 없으면, 내세 없으면, 이 세상밖에 없으면 남는 게 돈하고 육신의 쾌락 외에 뭐가 도대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의 거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게 안 드러나서 그렇지 다 음란한 것입니다. 지금 드러나는 무슨 뭐예요? 정명석 그 이단이 그렇고, 무슨 이단들 다 보면은 이단들이, 문선명은 대표적으로 그렇고, 이단들이 전부 그 속에 부도덕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말했고, 넷째로 그들은 옛적부터 정죄를 받기로 작정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단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만세전부터 정죄를 받기로 작정된 자들, 곧 버려진 자들, 택자들이 아닙니다. 택자들이 아니고 그 죄 때문에 정죄받기로 돼 있는 자들,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자유주의자들도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이단의 특징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 우리 교훈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통적 구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 흠과 점이 많았던 자들, 지금도 흠과 점이 없지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의 옛 죄를 정결케 하시고 단번에 의롭다고 하시고 죄책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께를 주셔서 날마다 성화를 조금씩이라도 이루고, 오늘도 진지하게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또 받으면서 바로 살아야겠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공통적 구원을 감사하면서 이 길을 힘써 달려가야 하고, 둘째로 오늘 중요한 유다서의 중요한 진리지만, 유다서는 진리를 위한 싸움이 짧은 서신이지만 그 주제고 그 내용입니다. 오늘 몇 절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단들은 교회 속에 은밀히 들어와서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이다. 삼위일체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신성 부정하고 속죄 사역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육신의 색욕거리로 바꾸는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없고 결국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과 싸워야 된다. 힘써 싸워야 된다. 교회가 잠들어서 괜찮다고, 그 사람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엘리트예요. 지성인인데요. 돈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기부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유익이 많을 거예요.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거 다 부질없는 쓸데없는 허탄한 세상적인 이야기들이고, 그 사상이 바르냐 그러냐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사상에 합한 인품과 인격성, 도덕성이 수반되느냐. 사상과 도덕성, 인격성. 우리가 교회가 보는 것은 그거밖에 무엇이 있겠는가. 돈을 봅니까? 학력을 봅니까? 학력을 보면 예수님은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셨는데 베드로 사도는 어부 출신인데요. 학력을 봅니까? 학력, 경력, 재력,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의 사상과 인품, 사상과 사람 됨됨이를 우리가 바로 보아야 된다는 것과, 그래서 이단은 이것을 볼 때 저 아니구나, 이단을 우리가 배격하고 이단하고는 우리가 힘써 싸워서 이단을 물리쳐야 교회가 바로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현대교회는 이미 깊이 물들어서 이게 이단을 쫓아내면 통합 측이 누가 그러더래요. 통합 측을 제가 이단이라고 그러냐고. 내가 통합 측 이단이라고 한 적 없다고. 통합 측이 이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통합 속에 신정통주의 신학사상이 이단인데 신정통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교리, 조직신학 교수로 들어가 있고 그 오랫동안 통합 측은 신정통주의가 자기네 교회 신학의 주류라고 말해온 증거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드러내고 이거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통합 측이 이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말했다. 그런데 통합 측이 신정통주의를 바로 지금 잡으려고 하면 교단이 쪼개질 텐데 쪼갤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그 신정통주의자 낼 그런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합동측, 보수적이라고 하는 합동측이 정신없어서 통합 측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연합인이 교제하는 것을 제가 틀렸다. 당신들 정신을 차리라. 통합이랑 교제하려면 가서 만나서 당신들 자유주의 쫓아내 고쳐 이 말부터 해야지. 그 말은 입도 뻥끗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삶, 우리는 적어도 이 대한민국의 유력한 두 장자 교단,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하고 허세나 부리지 말고 대표 좋아하신다. 그것이 대표가 뭘 하는 것인데 진짜 대표 노릇을 하려면 똑바로 해. 성경대로 틀린 건 틀렸다고 그러고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합시다. 그게 대표하는 것이지. 똑바로 말도 못하면서 잘못된 것을 괜찮다고 하는 그게 무슨 대표자를 거기다 보죠. 부끄럽기 그지없다. 그런 대표는 갈아치워버리라. 그런 대표가 나라를 망치고 교회를 망친다. 제가 말이 좀 셌습니까? 바로 해야지 된다. 바로 해야 될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구원을 늘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바르게 가기를 원하며 오늘 시대가 심히 주님 자유주의 신학과 여러 가지 주님의 잘못된 사조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는 어지러운 시대이지만은 우리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게 하시고 이단 사설들을 다 퇴출하며 지켜나가는 그런 참된 교회가 처처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작은 합정동 교회부터 하나님 앞에서 주여 바른 지식과 분별력을 조금이라도 가져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장로님들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이 믿음에 견고히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